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서로 도우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 되어라, 서로 도와주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살 때 기뻐하시고 도우며 살 때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서로가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그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게 하시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린 기름이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 산의 이슬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서로 힘을 부여해 주면서 서로 세워주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서로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일터가 그런 일을 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우려 할 때 지혜를 주세요. 돕는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해요. 그래서 돕는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우리의 DNA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돕거나 누구를 섬기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잘 되는 거죠. 우리 서산성결교회는 2020년 코로나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이 섬기고 어떤 때보다 많이 흘러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 축복하셨고 넘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우면서 힘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돕고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먼저 강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도움의 근원을 알아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힘의 근원을 알아야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움의 근원, 힘의 근원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걸 결정하는 게,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결정하면 그게 자기 인생관이 돼요. 그게 삶의 철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내 도움은 지식에서 온다 그러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유학도 가고 학문을 파고듭니다. 돈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관을 돈을 추구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버는 데에 추구합니다.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위해서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의 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승리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이야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46절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환난의 때를 당할 때도 있고 땅이 변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자는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경험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3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그를 애워싸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겨내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예. 골리앗이 왜 유명해졌어요? 지지 말아야 할 그 조그만 어린애에게 진 거예요. 다윗은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윗 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너 힘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가서 그 힘을 의지해서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젖비린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이렇게 얘기하기에 그런 의심을 보이다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여, 내가 내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내 양을 물으러 오면 내가 그들의 수염을 붙잡고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도 내가 이기겠습니다. 그런 거죠. 다윗이 그 당시에 16살, 17살 이렇게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잡으러 왔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큰 사자입니다. 다 큰 사자예요. 다 큰 곰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17살, 16살 먹은 애가 수염을 잡고 그 입을 찢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삼손입니까? 아니, 삼손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다윗은 그냥 누구나 보기에도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곰을 이기고 사자의 이 입을 찢어버린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지혜의 힘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삼손의 그 힘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을 누구든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서 도우신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돕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 열왕기 하 19장, 18장, 19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9장 얘기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이 아수르 군대와 이 유다의 군대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겨서까지 금을 줍니다. 또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또다시 쳐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 외에 모든 주변의 성을 다 점령합니다. 성이 예루살렘의 성만 남았어요. 그러자 산헤립이 또 이렇게 합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누가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 있느냐? 어떤 신이 나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너희 하나님도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지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자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내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귀로 들으시옵소서. 눈으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전 기도의 능력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이기겠다는 거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게 한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을 쓴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가 오스트리아에 갔었을 때 터키가 쳐들어와요. 완전히 함락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오스트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터키 본토에서 갑자기 테라 이 뭐라고요?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유가 알 수 없지만 퇴각하라는 명령이 나와서 오스트리아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하, 이것은 옛날에 있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곡을 쓴 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책을, 이 찬송을 쓴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게 성전의 주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때는 이방인의 뜰이 세워졌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이 전에 와서 이 성전 뜰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 가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 뜰에 와서 기도만 해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먼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받아요? 수백 년 후에 다니엘이 받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자굴 속에서 건짐받게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자기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뭐죠? 예배 그리고 기도의 처소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 거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가정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교회에 삼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기도하면 여기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의 전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힘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기적들은 거의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만나가 언제 떨어졌어요?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홍해가 언제 갈라진 거죠? 새벽에 갈라진 거죠. 여리고 성이요,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힘들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근데 새벽 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더라. 새벽 기도는 주님이 기도했던 기도예요. 새벽을 깨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간절히라는 성경 구절에 일이라고 하는 각주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간절히 다음에 일 각주가 있는데 그 밑에 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뭐라고 써 있어요? 새벽에.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새벽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런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은 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기도할 때 그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편 57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광이 언제 임한다고요? 새벽에 임하는 거죠. 저도 새벽 기도하다가 많은 영광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설교의 주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 출석 교인의 10%라. 그러니까 새벽 기도 500명이 참석하면 출석 성도가 5,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근데 요즘에는 다들 새벽 기도 줄어들었어요. 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새벽 기도는 일당 100입니다. 일당 열이요, 일당 100이요, 일당 100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게 되고 이 지역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거인들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의 부흥은 새벽 기도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있다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개척한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없지만 영적 거인들은 공통적으로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더 역사가 강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내 삶의 역사의 현장에 끌어올 때 그게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죠.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과거의 행적을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행적이 뭐예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그걸 기억해서 내 삶의 현장에 끌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치료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그걸 기억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 끌어오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적이 내게 믿음으로 오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주의 행적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오늘 내게도 내 삶의 현장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행적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곧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죠.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다 치료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새벽을 깨우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능력, 그것을 믿어라. 내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